일하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잘 지내요. 너무나 감사하게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꼭 다들 봬요. 네, 저희는 그냥 애기 보면서 일도 하고 그냥 잘 지내고는 있는데 교회 빨리 가서 다들 뵙고 싶네요. 할렐루야! 6월 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유튜브 멜번 한인 장로교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며 또한 오전 10시, 오후 5시에 현장 예배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선교 교육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 정인백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멜번 한인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에 성실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나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말씀이지만 나움서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에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임도 수요일 오후 8시에 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모임은 카톡방을 통해서 신청자 20명을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었던 마가복음 시리즈를 이어받아서 토요일에 마가복음 시리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입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에 헌금의 목적에 따라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붙여 주십시오. 윤용기 형제와 이지민 자매가 오늘 오후 5시 예배 후에 결혼 언약식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윤용기 이지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결혼 서약식을 하려고 합니다. 현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호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서약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서약식을 하진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호흡하는 것조차 숨쉬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며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y do people make images? People make images to image. They want to image forth something. If you make a statue of Napoleon, you want people to think not so much about the statue as Napoleon, and you make the statue in a way that would show something specific about the character of Napoleon. So God makes us in his image, and we could argue about, is it our rationality, or is it our morality, or is it our volition that makes us in his image? The point is, he makes humans in his image to image something, namely himself. So our existence is about showing God's existence, or specifically, it's about showing God's glory, which I think means God's manifold perfections, the radiance, the display, the streaming out of his many colored, beautiful perfections. We want to think in such a way and live such a way, act and speak in such a way that we draw attention to the manifold perfections of God. And I think the way we do that best is by being totally satisfied in those perfections ourselves. They mean more to us than money, and more to us than fame, and more to us than sex or anything else that might compete for our affections. And when people see us valuing God that much and his glory being that satisfying, they want to know, that's quite a treasure. Show me more. I think that's what it means to glorify God, by being in his image. And the place where the glory is shown most clearly is the gospel, where Christ dies, the Son of God dies for sinners. And I say that because in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4, it says, the God of this age, that's Satan,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to keep them from seeing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So if you want to know, where is the glory of God shining most brightly? The answer is, it's shining in Christ, in the gospel most brightly. So if we want to be conformed fully into his image and display to others his glory, there's a verse just before that that says, beholding the glory of the Lord, we are being changed from one degree of glory to the next. And that comes from the Spirit. So we look at him, we treasure him, we love him, and in that we are being shaped into his image. And when it says he made us male and female to do this, not only does that mean we want generations to go on doing this, so there's going to be procreation here, but it means this happens best in community. It'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Who's he going to glorify God to? So this little community that's created at the beginning, called male and female, is representative of the community where the glory of God radiates back and forth to each other and then out to the world. So I think what I would say is, let's do this together. Let's help each other glorify God.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s doing very well and very excited to listen to today's story. Today's story is a sad, sad story. Let's see why. Let's get into the story. Jesus told his followers, "You will turn against me." Peter said, "Not me. I'll never turn against you."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Tonight, you will say you don't know me. You will say this 3 times before the rooster crows." Jesus went with his follower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and pray." He told Peter and the 2 sons to come with him.
Then Jesus felt very sad in his heart. So he told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My heart is full of sorrow and it's breaking in sadness. Stay here with me and watch till I pray." So Jesus went off and prayed. Jesus sai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do not give me this cup of suffering, but do what you want, not what I want." Then Jesus went back to Peter and the two sons. However, Jesus found them sleeping. Jesus was very upset. He said, "You men could not stay awake with me for 1 hour? Stay awake and pray for strength against your temptation. Your spirit wants to do what is right, but your body is weak." Then Jesus went away for the second time and he prayed. "My Father, if it is not possible for this painful thing to be taken away from me, and if I must do it, then I pray what you want will be done." Then Jesus went back to his followers, and he saw them still sleeping. Their eyes were too heavy. So Jesus left them and went away for the one last time, and for the third time he prayed the same thing. Then a crowd of Roman soldiers came, and Judas, who was one of Jesus' followers, was with them. Judas has already turned against Jesus and planned with the Roman soldiers to kiss one who to arrest. So Judas kissed Jesus. However, Jesus knew all the plans and replied, "Friend, do the thing you have come to do." So the Roman soldiers took Jesus to where the leaders of the law were. Then, that night, while Peter was sitting in the courtyard, a servant girl came to Jesus and said, "You are one of Jesus' friend. You are with Jesus." But Peter replied, "I was never with Jesus. Who's Jesus?" Then another woman came and said, "Aren't you Jesus' friends? I saw him, that you were with Jesus of Nazareth." Again, Peter said that he was never with Jesus. Peter said, "I swear I don't know this man Jesus." And a short time later, a crowd of people came and said, "We know that you are one of those men who followed Jesus. We know this because of the way you talk." Peter kept denying the truth. "I swear I was never with Jesus." After Peter said this, the rooster crowed. Then he remembered what Jesus had told him. And he remembered that it had just happened as Jesus has said. Then Peter went outside and cried painfully. Then the religious leaders and the soldiers who have arrested Jesus were trying to find reasons to kill Jesus. However, they couldn't find real reason to kill Jesus. Many people came up and told lies about him, but still there were no reason to kill Jesus. Then 2 people came and said, This man said he can destroy the temple of God and build it again in 3 days. Then the high priest stood up and said to Jesus, "Aren't you going to answer? Don't you have something to say about these charges against you?" But Jesus said nothing. Then the high priest said to Jesus, "You must swear to this. I command you by the power of the living God to tell us the truth. Tell us, are you Christ, the Son of God?" Jesus answered, "Yes, I am."
When the high priest had heard this, he was very angry because he didn't believe who Jesus was. So he tore his clothes and said, "This man has said things that are against God. We don't need any more witnesses. You all heard him say these things against God. What do you think?" The people answered, "He is guilty. He must die." Then people spat in Jesus' face, beat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and kicked him. They said, "Prove to us that you are a prophet, you Christ. Tell us who hit you." Then, early next morning, all the leaders and the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decided to kill Jesus. They tied him up, led him away, and turned him over to Pilate the governor. This is today's story. It sounds a bit sad, don't you think? God sent Jesus to earth to die for us, and Jesus knew all this. However, who would ever want to be nailed onto the cross? Nobody. Knowing what will happen to him, Jesus was feeling very, very scared. So he asked God, "Lord, take this cup away from me." And this cup meant dying on the cross. It meant suffering. However, he also said, "But do what you want, not what I want." Jesus was also human. He went through pain. He could feel pain just like us. So he didn't want it to be nailed onto the cross. Even though he would hate it to be nailed onto the cross, he listened to God and obeyed God. Even though Jesus knew that Peter would deny him 3 times, even though Jesus knew Judas, his friend, was going to betray him, even though Jesus knew that he would be left all alone to die on that cross, he obeyed God and was nailed onto the cross so that we might live. The leaders of the law tried to find reasons to kill Jesus. People gave in false witnesses. However, they couldn't find real reason. The only thing Jesus did was to tell the truth, to say, "I am the Son of God. I am your Christ, and I have come to save you." But sadly, they didn't believe this. People all shouted in one voice that he must be killed. But who is Jesus? Who is Jesus? He's the Son of God. He's the Creator. He's the Savior. He's our King. Sadly, they didn't believe this. Instead, they spat on his face. They punched him. They kicked him. They hurt him. Not only that, they nailed him onto that cross. Jesus could easily take himself down from the cross. He had enough strength and power. He could easily punish those people who were hurting him. However, Jesus chose not to. Jesus chose to listen to God, which was to be nailed onto the cross, so that we might live. Jesus loved God, and Jesus also loved us. And he knew the only way for us to live was for him to die. He died on that cross so that we might live. He died on that cross so that we may become children of God just like him. He died on that cross so that we can have eternal life with God. How amazing is this? Why don't we pray to thank him?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Jesus down to earth for us. Lord, it's so sad to hear what Jesus had to go through. Lord, help us to remember you and help us to remember the cross.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have died on that cross so that we might live. Lord, lead us the right way so that we may be able to live our lives for you, Lord.
We love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 bye guys. Stay safe. 우리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한 교회가 욕을 먹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자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인으로 머물려만 있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숙이란 무엇인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또한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속에는요, 몇 명의 야고보가 과연 등장할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 명? 두 명? 세 명? 총 4명의 야고보란 이름이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서 보았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렇게 흔했을까요? 야고보는요, 구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헬라어식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곱의 헬라어 발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어떠한 야고보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 보면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굉장한 영적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듯이 야고보서는 오늘날 호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알고 글을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던 그 처음 상태에서 멈춰버린 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마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성숙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복음 안에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야고보서는 이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성화, sanctification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셨던 제자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며, 이 야고보서 설교 시리즈가 끝날 때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성장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의 야고보는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친형이에요. 맞죠? 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먹고 싸고 같이 자며 자라난 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형에게 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자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구원자이며 자신의 인생의 왕이자 주인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그분의 사역을 막고 방해했던 방해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변화되어져 다른 사람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디사이플 메이커스로 변화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숙한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디사이플 메이커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에이 네가 뭘 한다고, 야 그만해,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니 참고 인내하며 계속 여러분이 걸어야 할 그 믿음의 길, 성숙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숙한 종은요,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종은 자꾸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 자리에 욕심을 가지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자리를 꿈꿔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란 단어, 이 겸손이란 단어의 뜻은요, 자신의 자리를 알다라는 뜻이에요.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자꾸만 까먹고 잊어버린 채 자꾸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 하며, 또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이미 앉은 것처럼 착각한 채 자꾸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 판단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랜만에 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시험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시험 없이 성숙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시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시험을 만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우리는 시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 시험을 만나고 싶어요, 나 막 시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나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파트너와 같은, 동반자와 같은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그 시험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좌절, 절망, 슬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이러한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감정이 무엇이죠?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우리 CSB 영어 버전을 보면요, A great jo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라, consider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명령문이에요. 이것은 시험이 찾아오면 기쁨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너 마음이 좀 괜찮지 않을까? 가 아니라, 시험을 만났니? 그래? 그럼 큰 기쁨으로 여겨. 시험 이퀄 큰 기쁨.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fun과 joy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fun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액티브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joy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doing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패시브한 감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스포츠를 할 때 우리는 fu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fun이라고 말하지 않고 joy,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약 10개월간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입덧과 출산의 아픔을 겪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며 엄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It was so fun. 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Wow, you are so funny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It was not fun at all, but it was my joy. Hey baby, you are my joy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바라보면 펀하지 않아요. 시험을 겪는 과정조도 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의 목적과 이유를 알면, 그리고 그 결과를 알면 이 시험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시험 이퀄 기쁨? 아니요. 시험 이퀄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올 때 큰 기쁨을 여겨라는 결국 시험을 만날 때 너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너의 창조주이자 너의 주인이자 왕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시험의 목적은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종이자 제자로 너를 성장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니 시험을 만나니 It's not fun at all, but it is a great joy.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보기 싫더라도 우리가 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즉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분명 시험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시험을 피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이 시험을 파스해야만 그 가운데 성장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꾸 시험을 피하기만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10년을 20년을 아니 평생을 교회 생활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찾아올 성숙이라는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란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어로 보면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함으로 통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종이자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통과하며 우리는 점점 더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자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고 온전하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흥분시키는 큰 기쁨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험과 성숙이라는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인내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에게 성숙이라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하기,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어떠한 사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큰 나무와 같다라는 뜻인데요, 즉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려도요, 뭐는 움직이지 않아요? 몸통은 움직이지 않아요.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분이 만난 이 수많은 시험들이 여러분을 큰 나무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나무로 성장한 여러분의 그 가지 밑에 쉼이 필요한, 기쁨이 필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쉼과 안식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KPCM 제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성장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더욱 성숙해져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인내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시험 가운데 계신가요? 그 시험 앞에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시험이라는 폭풍을 인내하며 그 시간을 통해 점점 성숙하여지고 온전해지며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은 큰 나무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계신가요? 지난 3개월간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라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성수시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한 결과 정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진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은혜의 간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에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시험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험들을 만났을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인내하며 기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로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인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성숙이라는 선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 성숙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다?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셨고요, 우리를 겸손히 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 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시험도 있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인내하셨고 그로 인하여 부활과 구원이라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길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으로 함께 인내하며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떠한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이 시험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성숙의 모습이 필요한가요?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자꾸만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결정자가 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 성숙한 주님의 종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험을 우리가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통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겪고 있었지만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큰 나무로 믿음의 검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 성숙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행동이 성숙하여지고 나의 삶이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자로 성장되어지고 납니다. 더 이상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를 낙심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로 성숙하여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복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전파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연단케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가 소망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또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또한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 풍성하신 그 긍휼, 풍성한 긍휼, 주님 우리가 내가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만 닮기를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성품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신 우리 예수님, 자비하시고 우리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이 시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영혼, 연약한 우리의 마음, 연약한 우리의 몸, 연약한 우리의 가정, 연약한 우리의 교회, 이 세상을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이라는 열매를 바라보며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 성숙이라는 열매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제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잡아주시고 우리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가운데서 온전하게 아버지 이끌어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여 주시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간 자로 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수많은 시험을 인내하며 구원이라는 큰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로 인하여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시험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피하기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이 시험들을 통과한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시험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바라보며 불가능하지만 이미 죄를 이기신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주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두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두고 우리 앞에 찾아온 이 시험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코로나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또한 통과해야만 할 그 시험들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기쁨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이자 자녀인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큰 기쁨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딘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신방이 필요하시다면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20명씩 모여서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며 또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의 시험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